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놓고 수요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여야 된다는 것, 곧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죽어가 버릴 그런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그 영을 얼마나 보존하고 그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가 하는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미혹의 영과 함께 미혹해 하는 영을 구별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가변되어서 변질된 경우이고, 그래서 그 일꾼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의 신앙생활을 그가 열심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을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은 그 미혹의 영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한 공동체, 그보다 또 더 큰 공동체에게 잘못된 사상을, 진리를 왜곡된 말씀을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비껴나가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의 제일 첫 번째는 둔갑의 기술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둔갑을 어떻게 둔갑시키느냐 하면 극단이라는 방법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극단.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분명히 영적인 운동으로 뻗어갔습니다. 구약이 율법을 통한 육체의 예법을 다루었던 반면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는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 신앙 운동이 더 극단으로 몰아가다 보면 영지주의까지 가버리게 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 대한 부분을 눈을 뜨고 영적인 운동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좋았지만 마귀는 거기에 어떻게 더하냐면 극단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몰아가 버리면서 영지주의까지 몰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지주의에서 이제 후퇴하면서 어디로 또 마귀가 몰아가 버리냐 하면은 어디까지 몰아가 버리면 유물론까지, 영의 정반대되는 유물론까지 뻗어가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것이 바로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괴물과의 싸움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괴물과의 싸움. 괴물과의 싸움은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 미혹해 하는 영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려 하다가 괴물과 싸우는 중에 그 괴물로부터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된다. 너가 괴물과의 싸움에서 너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그 명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귀중한 선물과 은사를 갖고서도 이 은사를 잘못되게 쓰게 되면 상대방이 괴물일 경우에 그 괴물이 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 내가 받았던 이 은사도 괴물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기기 위하여 극단의 속임수를 쓰고 극단의 폭력을 쓸 때 나도 그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쓰고 그 거짓말을 넘어서서 아주 괴계를 쓴다 그러면 그 역시 미혹해 하는 영에 빠져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조차도 반드시 선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이기기 위하여 악이 쓰고 있는 방법,
악한 자들이 쓰고 있는 방법을 너희들도 쓰라라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괴물과의 싸움에서 너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애써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의적 숭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한 것을 하나의 제도화해버리고 교리화해버리고 아주 도그마틱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강조하게 되면 공부로 빠져들어서 지적인 부분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체험이나 전도하러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도외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 매우 많아져 왔었습니다. 방언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만 빠져들어서 오직 신기한 것만 찾고 성경을 뒤져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훌륭한 운동이라든가 어떤 제도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을 하나의 그것만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자의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잘 나온다는 것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원수의 숯불입니다. 원수의 숯불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 예수께서 보여주었던 그 말씀과 행동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한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죽을 판인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 예수의 자취를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본을 끼친다. 모범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한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위협하지 않는다.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오히려 부탁한다. 그는 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믿는 우리 역시도 2000년 뒤에 우리 역시도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원수의 숯불,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네 스스로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갉아내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여 맡김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을 당할 때 다시 맞대어 욕을 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위협을 하게 되고 공의에 심판하는 이에게 맡기지 않으면 요 녀석에게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역시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축복하라. 여러분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 즉 참고 참으라. 비방을 당한 즉 오히려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전서에서 3장에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남겨진 이유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공의의 심판하는 이에게 맡겨라. 그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당장에 땅을 가지지 못했고 씨를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씨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땅도 보이지 않았고 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보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혹시 눈앞에는 만사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만사보다 더 큰 억사 형통이 사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내가 쪼그라든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교회와 국가가 함께 있어 왔었습니다. 교회가 커질 때 한 증상이 나타났으니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신정국가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를 지배합니다. 교회가 황제나 대통령을 지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은 그 대형교회가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계급, 꽉 짜여진 건물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카톨릭, 중세시대의 그 카톨릭 아래에서의 성당의 구조를 말합니다. 교권이 강화되어 있고 교리가 강화되어 있고 조직이 강화되어 있는 그것. 그저 미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배가 다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혹해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중세시대의 그 신정국가는 미혹해하는 영역에 빠져들어서 성령의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해하는 영에 따라서 계속 미혹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나라를 장악한다든가 정치를 장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요. 진실도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전문적인 것도 다 후진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라로, 사회는 사회로, 법은 법으로 모두가 다 분리되어서 각각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만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 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그 보수주의 기독교, 그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몇 가지 단어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종차별을 강화합니다. 여성 비하가 좀 높습니다. 총기 사용을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반유대주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넘쳐나고요. 파시즘처럼 전체주의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진보나 어떤 뭐랄까요? 나쁘게 말하자면 좌익 이런 것이 그러면 틀리고 맞고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인종차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종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을 비하할 때가 있고 여성을 높일 때가 있고 여성을 더 높이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발견해 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성경에 입각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생기느냐, 노예제도가 폐지되냐 그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100% 맞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보여주는 쇼츠, 유튜브 말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우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어서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클릭을 하고 정보를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세 한 달만 지나더라도 그 정보가 가짜라는 것들이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는 미혹해하는 영, 관심을 끄는 것들, 사람들의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영감과 그 영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해하는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정결한 처녀와 같이 아주 순결한 자와 같이 신랑 예수의 음성만을 고지 곧대로 듣는 자, 일편단심 신랑 예수만을 발견하는 자, 그가 바로 성경이 찾으시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런 자들은 도무지 진리에 있기 때문에 미혹해하는 영에 빠져들어서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단어들에 있어서도 그들은 아주 시대를 따라서 어떤 때는 요쪽 가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정말 진리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미혹해하는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아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미혹해하는 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혹해하는 영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획책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죄가 보일 때 그것을 좌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좌시하는 것,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것은 역시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죄를 보고서 정죄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죄를 보고 좌시하는 것 역시도 미혹해하는 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보고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나도 어렵지만 그 사람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죄에서 떠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미혹되지 않으려면 죄를 보고서 일러 주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일러 주어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폭로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역시 틀린 것입니다만 한두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서 그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혹해하는 영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죄하는 것과 책망하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마귀처럼 정죄해서 그 사람을 아예 끌어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것처럼 그가 잘못되어 알고 있는 죄, 그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심판이라면 성령으로 책망하여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해하지 않는 영에 빠지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서 가만히 간구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좌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까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려는 주님의 뜻도 애초에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마귀만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잘못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좌시가 아니라 책망케끔 해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에 빠져들고 심지어 주의 종이 그렇게 흔들린다면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신자들하고 전혀 만나면 안 돼. 불신자들과 멍에도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도 하니까 불신자와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협력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운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가 벌어들이고 얻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신랑 예수를 정결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나 신랑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지 그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A라는 불신자 사업자와 사업을 논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때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B라는 사업자와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C라는 사업자와는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성령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심어둔 그 진리를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치 정결한 처녀가 신랑 예수에게 완벽하게 혼인하기 위하여 아주 정결해지는 그 정절의 의무를 다 지키는 그것 아래에서 내게 주어진 각각의 사업과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 심령 속에 신랑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자 하는 그것, 절대로 진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내 영혼에 심어준 예수의 피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선 아래에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불신자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운동, 밥을 퍼져다 주는 그런 운동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림픽 공원에 가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광화문에 가는 일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각각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내렸던 결정이 다시 이 수급될 수도 있어요. 회복될 수도, 뒤로 물리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미혹해하는 영은 어떤 때는 극단이 둔갑을 해서 이렇게 밀어가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밀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예수의 신부다라는 그 사실, 나는 철저히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만을 쫓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는 정절을 지켜나가는 정결한 처녀여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음성이 늘 들려와야 합니다. 절대로 미혹해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의 완벽한 신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둡고 또 무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악 앞에 선을 드러내므로 내가 질지라도 종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조국을 지키십시오.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조국이 못되는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놓고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음성을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른 정보를 얻어감으로써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러므로 이 운동장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또 한쪽으로 기울이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닷은 뭐냐?
주 예수의 말씀, 곧 이 성경책 속에 깊이 천착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주 예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늘 미혹을 이겨내고 악한 자의 괴기를 이겨내고 주 예수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올림픽 공원보다 처녀, 올공보다 처녀란 말을 자주 합니다. 올림픽 공원보다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진리만을 쫓는 처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그 처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진짜 말하는 바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입니다만,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국기를 들거나 다른 구호의 깃발을 드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십자가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또 성찬을 내팽개치고 밥퍼 나르는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밥퍼 나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구호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귀중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해 되어서 다른 길로 살짝 뻗어가는 그것을 첨예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공보다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주 예수 신랑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그 정결한 처녀, 올공보다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에 천착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취한 자들 가운데에 미혹되지 않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